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뜻
뜻하신 곳에 나의 목적과 삶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는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고등부 가운데에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 일주일간 살아갈 때 정말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별 언니, 지원 언니, 하원 언니. 세진이 형 졸업 축하드려요. 도영 언니, 선우 언니,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일단 졸업을 엄청 축하드려요. 사랑하는 하은 언니, 지수 언니, 서연 언니, 한비 언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재영 졸업 축하합니다. 수연이 언니, JTS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도영이 언니, 하영 언니, 모든 제팀 선배님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니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록 올해 좋지 못한 상황 때문에 자주 만나 뵙진 못했지만 항상 뵐 때마다 좋은 웃음으로 저를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언니들과 같은 셀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진 못하겠지만 항상 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언니의 대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할게요. 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요. 언니들이랑 같은 셀이라서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어요. 언니들이 있어서 셀에 더 잘 적응한 것 같아요. 저를 잘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니들이 기도할 때마다 더욱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이 언니들의 앞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언니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언니가 엄청 두꺼운 책을 보시는 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진짜 언니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언니랑 같은 셀이 되면서 언니를 더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제 졸업을 하시는 가운데 남은 2020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즐겁게 보내시고 또 졸업을 하시고 이제 대학을 가시는데 항상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시는 이니 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정이 들어서 보내드리긴 아깝지만 주님의 꽃길을 걸으신 선배님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보내드려요. 가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선배님들이 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형들 일단 졸업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졸업한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길 제가 축복하고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형들, 네, 졸업 축하드립니다. 고선 선배님들의 졸업을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졸업소감 웨이브 1셀 정선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빛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저의 인생을 통째로 들어 예수님의 발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좋아하는 이성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제가 좋아하던 SNS와 게임, 즉 미디어 금식을 도전하였지만 늘 실패했었습니다. 늘 그렇게 수련회를 갔었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날 찬양을 할 때 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도 뛰고 싶다라는 소원함을 주셨고 마지막 날 은혜로 뛰며 찬양을 할 때 너무 자유했고 속이 시원하였고 제 마음이 평안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 핸드폰을 찾고 다시 핸드폰을 봤는데 보기만 해도 속이 물렁거렸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는 정말 배설물과 같은 것을 먹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엄청 강하여서 나는 아플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루신 곳은 위장 질병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 많이 먹고 토하는 습관이 어느새 제 삶에 저도 모르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중1 때부터 한 달에 한 번 먹고 토했는데 아픈 거는 2, 3일 정도 가고 속이 늘 안 좋고 그 속에 약을 먹고 또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고 토하고 이게 저의 일상이었는데 무려 5년 동안 다룸을 받았습니다. 마치 혈류병 걸린 여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도 나을 수 없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야 비로소 병을 고침받고 자유해졌던 여인처럼 저 또한 세상의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말씀만 쏙쏙 비에 잘 방황하다가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낮아진 제 마음 가운데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였습니다. 수련회에서 기도 시간 손을 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손을 딱 내린 순간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울림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제가 다 나은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변경됨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몸이 치유되기 전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가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미디어를 통해 접했던 영상을 통하여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보게 되었고 무의식 중에 좋지 않은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고 제 깊은 좌절감과 죄책감 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고통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리더이고 또 찬양팀이고 동역자라는 이유 때문에 저에게는 이것들을 오픈하기가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위장이 너무 아픈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누군가에게라도 말하고 싶은 답답한 심정이지만 용서해 주지 않고 나를 정죄할까봐 두려워서 늘 숨어있게 한 이 문제를 엄마에게 말씀드리게 하셨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떠오르며 감사했습니다. 이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더러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은 2019년 수련회 때 맹장이 터진 이후였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밥을 먹는데 속이 계속 좋지 않아서 먹고도 토를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받았던 배신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저는 예수님보다는 안 아팠지만 제 기준에서는 정말 너무 아프기에 정말 그렇게 느껴졌고 저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저보다 아프셨던 예수님께서 저의 아픔에 공감하신다는 생각을 하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맹장이 터지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할 수도 없고 먹고 싶어도 아직 온전치 않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먹으면 엄청 아플 것을 알기에 먹을 수 있어도 절제할 수 있게 되었고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원래는 예수님이 소화시켜 주시겠지 하며 먹었다면 이제는 제가 마음을 지켜 적당히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 속에 죄사함을 알게 하셨고 은혜로 위장을 거의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 병이 낫는 것이 제 평생 소원이었는데 저의 소원함을 담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를 귀하다 하시며 이 세상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후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저는 고 이때부터 공동체의 흐름에 따라 목자와 양의 관계성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붙여주신 양과 1대1을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영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해주고 교제해주는 것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후 고3이 되고 영혼을 섬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육체적으로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훈련에 대한 피해의식도 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그만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도 섬김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훈련을 피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양을 돕는 사람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원리를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는데 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근처 기도 시간 가운데 펑펑 울고 따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였습니다. 처음에는 깨닫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깨달은 것은 영혼을 돕는 목자는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훈련은 피하면 결국 저는 죄의 자리로 돌아갔었지만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 불순종의 영을 꺾으시고 영혼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저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한 사람을 품는 제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말씀처럼 중2 때부터 계속해서 찬양팀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싱어를 하면서 누군가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처음에는 땅만 보고 찬양했지만 점점 성장하며 누군가 앞에 서는 것이 자연스럽고 오히려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난 후 담대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찬양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찬양 인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을 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해 많이 다룬받은 것은 관계성과 순종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인간적인 관계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말할 것도 없이 좋지 않았습니다. 찬양팀에서 멤버들과 소통을 하려면 관계성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세상에서 늘 싸우던 인간적인 관계성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성, 즉 남이 기분 나쁘게 들을 만한 말도 해야 하는 자리임을 깨닫고 나서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남들이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제 마음에도 편했기에 늘 그렇게 해왔는데 찬양팀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배워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일방통행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순종의 영성을 주시고 관계성을 맺게 도와주심을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찬양을 드리기 전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찬양팀 친구들과 찬양과 또 말씀과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시간들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의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채워주셨고 무엇보다 저의 삶에 끊임없이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 영혼이 풍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대하지도 못했던 대학교에 붙어서 은혜로 입학을 준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지금도 가장 합당한 알바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계획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3년의 생활을 주님의 손으로 친히 이끄시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고 부패한 곳에 짠맛을 내는 마지막 때 주자로 저를 세워가시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영광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졸업 예배 때 같이 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양이 되라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라입니다. 네. 대표로 선우가 소감을 나누긴 했지만 우리 고3들에게 또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또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또 훈련도 주시고 또 대학 합격이라는 또 축복도 주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또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졸업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또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졸업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시간의 경계를 주셨습니다. 하루라는 경계를 주셨고요. 또 1년이라는 그런 경계를 주셨죠. 만약 이러한 경계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곤할지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끝이 없고 앞을 향해서만 달려간다라고 하면 너무나 피곤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또한 낙심했던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도전할 기회가 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끝과 시작이라는 시간의 한계를 주셔서 조금 부족했어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사는 동안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청소년 시기의 끝이라는 시간의 경계를 주시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경계심이나 걱정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떤 환경과 내 능력만을 바라보면 기대도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눈과 마음이 환경과 나에게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걱정과 염려 대신 평안과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의 고백,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 유명한 그런 다윗의 고백이죠. 이 시를 기록했을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나요? 이 시를 기록했을 때 다윗의 상황은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하루하루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광야에서 이렇게 쪽잠을 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됐는데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10수년간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의 목숨은 풍전등화 같았습니다. 이 파리 목숨과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을 게 두려워서 잠도 편안하게 잘지 몰라.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어요.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또 목자가 있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양들을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자기의 양들을 물어가면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고맥에서 그 양을 다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 걸고 양들을 그렇게 지켰어요. 다윗은 선한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은 안전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광야 가운데서도 풍전등화 같은 파리 목숨이었지만 나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목자의 보호 속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바로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목자의 보호 속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양의 특징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강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이다. 내 양의 특징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또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양의 특징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과 11절 그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너희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의 말, 세상의 말이 들리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나에게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세상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이걸 통해서 나의 영적인 소속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나를 삼키는 죽음의 세력들, 두려움, 걱정, 원망, 실패감, 용서하지 못함, 시기와 같은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 세력을 말씀을 들을 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 문제들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오히려 회개가 되므로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게 돼요. 나한테 잘못을 한 사람의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더 커 보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더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늘 죽음의 세력에 패배하는 신앙,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진정으로 이기는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기는 삶은, 이기는 신앙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든 다윗과 같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상처 속에서 큰 쓴뿌리를 가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게끔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러한 세력들을 이기는, 진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기는 삶이에요. 이게 이기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졸업생 여러분들, 어디에 가시던지 간에 종교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한 곳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의 음성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 죄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는, 생명이 있는 삶, 그러한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는 그런 예수님의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양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양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각각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인격 자체를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며 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아신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밀어도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치유를 경험했던 그 여인을 알고 계셨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지만 믿음과 겸손함으로 자존심을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상한 심령으로 죄의 자리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1등을 기억하고 인싸를 기억해요.
그러나 이거를 잘 아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당시에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인싸들을 모른다고 하세요. 예수님은 세리요 창기와 같은 죄인이지만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자, 겸손한 자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어부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신 후에 또 바꾸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아싸와 같았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자의 총명을 패해버리신대요. 제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어도 교만한 자의 지혜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이 낸 전략과 아이디어는 사용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 앞에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그 예수님의 양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의 양이 아닌 채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능력을 행했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일을 당해서 돼서는 안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아시는 그런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아시고 바로 겸손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가십니다. 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양이 되어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주목받지 못했던 어부들과 세리를 사도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아시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양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 신앙하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은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교회 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신앙을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양이 되는 신앙을 해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나를 따른다고 했죠.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따라갑니다. PPT 화면에서처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쭉 따라가요. 물론 연약해서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11 제자들처럼. 그러나 그 배반했던 것이 그들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해서 십자가를 피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양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회개의 기회와 은혜를 다시 주십니다. 그러면요, 전에는 연약해서 질 수 없었던 십자가를 이제는 지고 걸어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요, 훈련되어지고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되어져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한 주님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그 길을 쫓아가면 그렇게 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 있고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러한 길일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고난받는 데까지도 가시기를 바라요. 그 길 끝에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복음을 위해 같이 고난받고 헌신하기보다 교회가 하는 것마다 판단하고 영적으로 권위자를 힘들게 하며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다른 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 캠퍼스와 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메시지들이 들릴 것이고 요즘 시대는 또 교회를 향한 시선이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설령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고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 하는 때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에까지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바로 목자의 음성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시고 그 영광에도 동참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여러분 양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양이 되는 신앙을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양으로 소속이 바뀌는 것은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양 되는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진 그런 단어예요. 겸손한 자에게 말씀이 들려요. 겸손한 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적인 소속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조종했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종, 세상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면 교회, 나의 목자, 주님께 속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좋아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또 이렇게 겸손함으로 말씀이 들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양된 신앙을 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훈련과 성장이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감과 걱정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 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주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나의 육체적인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어서 살아가면 나의 영적 생명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진짜 이기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가장 좋은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대적이 공격이 있을 때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역전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뛰어난 신앙, 뛰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더 명예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시기 이전에 정말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겁니다. 늘 겸손함으로 바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고3들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좀 축하하고 축복하고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으로 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좀 축복하고 또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수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느끼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고3 생활 가운데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흐르느냐 추운 데서 정말 애 많이 썼고 열심히 3년 동안 공부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자. 지수야,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하해. 고3 모두 화이팅. 하원아, 3년 동안 고생했고 특별히 운동하느라고 너무 애썼어. 사랑하는 동재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동재야, 아빠야. 동재 JTS 졸업 축하해. 정말 우리 동재의 영어 이름 이삭처럼 정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JTS 훈련을 잘 감당해 주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영광 받으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학부 가운데에도 우리 동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재 가운데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선포하며 졸업 축하한다. 동재야, 엄마야. 우리 동재가 JTS에서 정말 찬양팀과 이런 기도도 계속적으로
정말 이렇게 고3인데도 중심을 들여서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찬양팀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너무 기뻤고 또 그런 동절을 보면서 하나님도 참 기뻐하셨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동재가 이런 믿음, 또 순수한 믿음을 정말 대학교 가서도 계속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기쁨이 되는 정말 이런 훌륭한 청년이 될 것을 믿어. 우리 동재 정말 졸업 축하해. 메리 크리스마스 도터. 메리 크리스마스.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느라 너무너무 수고했고 우리 도터가 정말 특별한 아이고 정말 꼼꼼하고 정말 생각이 깊은 아이라는 걸 올 한 해 너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유니크하지. 우리 너터가 우리 집에서 너무너무 빛나는 까만 진주와 같아서 이 언니는 어떤 사람이 온다고 해도 우리 더터는 바꿀 수 없는 거 너도 알지? I love you 더터. 사랑해 초야. 그래서 이번 한 해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내년에도 갈렙의 영성으로 캠퍼스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초연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엄마 기도할게. 아멘. 송경아 안녕. 엄마야. 송경아 졸업을 축하하고 또 너희 앞날을 또 축복한다. 3년 동안 JTS에서 우리 성령이 하나님을 이렇게 또 기쁘게 또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그것이 너무너무 엄마는 기쁘고 감사하단다. 너의 10대에 그 만났던 그 하나님을 20대에서는 더 깊이 또 넓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령이가 될 것을 믿고 또 선포해. 성령아 화이팅! 혜준아,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안 쓰던 머리 쓰느라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준이의 모습 정말 보기 좋았어. 엄마가 아파서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엄마가 힘들 때 집안일까지 대신해주고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줘서 고마워. 우리 태준이 복 많이 받을 거야. 이제까지 태준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너의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항상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태준이가 되길 축복해. 아들 사랑하고 졸업 축하해. 사무엘 졸업 축하해. 너와 처음 만났었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구나. 우리 같이 세가족 등록카드 쓸 때 되게 진지하게 막 이렇게 착 적어내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 뭔가 영특해 보인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영특한 친구를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올 한 해였던 것 같아. 코로나라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 이렇게 연락하고 또 기도 제목 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에게 주신 놀라운 뜻과 또 비전이 있을 줄 믿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사무엘 이렇게 졸업하게 되는 게 정말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가서 이제 또 좋은 선배님들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또 기도하고 또 비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앞으로 대학교에 가서도 정말 그 새로운 또 신앙 또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렇게 캠퍼스를 돌파하고 정말 캠퍼스의 강한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는 사무엘이 될 줄 믿고 선포해! 은수야, 오늘 은수의 10대의 마지막 예배구나. 우리 은수를 기쁨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고등학교 3년 동안 믿음의 훈련 받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고 좋으시다. 은수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고 우리의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은수의 삶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일들을 잘 찾을 수 있는 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참고로 이제 20대가 되면 부모를 떠나야 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세계약서도 쓰고 집에 자기 생활비도 분담하는 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요. 졸업 축하하고 은수의 대학 진학과 새로운 미래를 축복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은수를 엄마 아빠도
많이 많이 사랑해. 하은이의 졸업을 너무너무 축하해. 지난 시간 카라에서 JTS에서 말씀 안에서 훈련 잘 감당해준 모습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이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20대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이제 더 기쁜 날들 또 힘든 날들 있을 텐데 그때마다 지금처럼 엄마 아빠는 하은이의 뒤에서 중보하면서 하은이를 응원해. 김광진, 너를 위해 삼행시를 준비했어. 잘 들어봐라. 끝까지 시청해 주길 바란다. 김의 김씨 맞지? 광진아, 처음엔 몰랐는데 너를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 선생님의 촉은 틀리지 않거든. 진국이야. 진국이란 말이야. 광진아, 너는 하나님 나라의 진국이 될 거야. 사랑하고 축복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우리 막내 아들 지영이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하고 또 무엇보다도 대학교 입학을 축하해. 3년 동안 중고등부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찬양팀도 잘하고 또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는 아들로 막내 아들 잘 졸업하고 또 새로운 새 출발로 대학 입학하게 돼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엄마 아빠 우리 지영이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졸업을 축하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졸업 축하해. 다윗 태어날 때부터 기쁨을 많이 줬는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어려움도 있었지만 훈련도 잘 받고 또 이렇게 믿음 있는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줘서 엄마 아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다윗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진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군사로 예수님의 제자로 더 잘 훈련받고 더 멋진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자. 다윗 사랑해. 축하해. 선우야, 도영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쌤이 처음 고등부에 왔을 때 같은 셀이었는데 벌써 3년이 지나 이제 대학을 가게 된다니 정말 아쉽고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정말 이 별처럼 각자 가게 될 캠퍼스에서 빛을 발하기를 기도할게요. 축하해요. 하영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최선을 다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해.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하영이를 위해서 준비했어. 영광을 하영이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살의 삶을 기대하며 하영아 사랑해. 지수야, 정말 학교 다니느냐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했고 애 많이 썼어. 그리고 수능 치르느냐 추운 데서 정말 애 많이 썼고 열심히 3년 동안 공부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자. 지수야,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하해. 고3 모두 화이팅! 하원아, 3년 동안 고생했고 특별히 운동하느라고 너무 애썼어. 정말 수고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한다. 네,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는 부모님들의 또 축하 메시지를 좀 담아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보게 됐는데요. 오늘 나오지 못한 그 부모님들의 마음도 오늘 여기에 나오신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과 다 동일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들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은수는 네, 전세 계약서 잘 쓰시고 네, 돈이 부족하면 전화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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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효익쌤이나 사백쌤이 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네요. 혹시 아까 그 영상의 마지막 그 한 30명 우리 그 명단 한번 찾아서 좀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안 되면 뭐 그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학생들은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그 감사가 있는 그런 감사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고3들 될 수 있도록, 또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또한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선배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배들은 후배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생각나시는 것들, 그리고 고마웠던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좀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3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학교에 가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로 남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따르는 예수님의 보호 속에 나아가는 주님의 양으로서의 살아가는 귀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재학생들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걸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도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주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졸업생들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고3들의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만이 남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또한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양이 되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시대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예수님 곁에 남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되는 우리 고3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졸업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 이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하게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또 보고 또 선물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광고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